특징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내용이 상당히 비슷했고,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또 종류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적 이 용어들,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살펴봤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15장까지는 잘 읽어봤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봤었고요.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해서 쭉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이든가 남자들이든가 또 환자들이든가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부지런히 대화하고 찾아다니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텐데, 요한복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관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기억하시면 이 바닥을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고 또 내용을 좀 방대하게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기둥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죠. 왕으로 오셨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든 혹은 종으로 오셨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지붕과 같은 것이에요. 지붕. 요한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이시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물론 다른 곳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 세 개를 공관복음, 공통적 관점을 가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걸 요한복음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인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위에를 하나님, 즉 신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기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요한복음 아주 재밌습니다. 개관적인 거 좀 보고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자는 요한이고요. 요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원래 여호하나, 여호와는 은혜의 옷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특징이 좀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그림 같은 데서도 보면 요한을 항상 약간 여성적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데서도 뭐 최후의 만찬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여자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을 원래는 그 사람은 요한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쪽이 베드로고 이쪽이 요한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여자다,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상에서도 그렇고 복음서 상에서도 보면 요한은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그런 느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좀 아끼고 챙기고 보호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좀 뜻밖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아누겟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둥의 아들이다. 그 성격이 되게 급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장면을 볼 때 요한은 아니고 야고보만 놓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문맥상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또 어떤 해석은 그 아들들이 급하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성격 급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글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어쨌든 좀 처음에는 성격이 과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은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걸 요한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요한은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들이 챙기지 않는 이야기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복음서가 챙기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그런 챙기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떤 여인이 이제 그 향유를 이렇게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줬지 왜 낭비를 하냐 이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돈을 훔치던 자니까 돈 생각해서 그런다 이러면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 가룟 유다가 성품이 어땠고 어떤 행실을 했는지를 요한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부터. 그리고 그것을 기회가 있을 때 딱 기록을 해서 저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단지 어떤 이렇게 예언적인 것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민족적 사명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지적을 그 속심 같은 거를 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그런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시간을 아주 자주 챙깁니다. 때가 제6시라 제9시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와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배 우편에다가 금을 던져라. 다른 복음서는 그냥 많이 잡았더라, 엄청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153마리더라. 그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거 적었나 모르겠어요. 적었으니까 그렇겠죠? 네, 153마리더라.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있으세요? 모나미 볼펜 153세 그 분이 옛날에 그거 성경에서 153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죠? 다녀보면 뭐 153 슈퍼도 있고요. 무슨 상점도 있고 미로담 받고 많이 잡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153마리더라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떤 성격들이 나타나죠.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 이 네로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대개 AD로 하면 62년에서 64년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때 거의 대부분 순교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등등 뭐 또 AD 70년 그 어간에 대부분 다 순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은 반모섬에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때 나이를 아마 95세 정도 그 어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이다. 네.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썼다. 네. 사도 중에서죠.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 12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12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썼는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4 여러분 요한 1, 2, 3, 4가 2, 3서는 약간 뭐 내용이 독특한 내용이긴 한데 1서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빼고 성경의 결론 같은 책이 요한 1서예요. 결론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조문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지킬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의 신학을 사랑하리다. 그러니까 아가페 신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요한의 신학을 사랑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앞에 있는 독특한 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아주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 2서도 그런 장면이 좀 있고요. 3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다 요한이 쓴 책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지막까지 요한의 사명은 당시의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영지주의인데요. 그노시스파라 그러는데 소위 이성주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이 당시에 이성주의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겁니다. 헬라의 이렇게 분석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범신론적인 그런 철학으로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걸 나눠서 육체적인 것은 소홀히 여기고 소위 영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고귀하게 여기는 소위 이원론이죠. 이런 그노시스즘, 케렌투스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하고요. 영지주의 안에 이런저런 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성주의,
또 육체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또 소위 영성주의 이런 것들이 모습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를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1장을 읽으면서 그 장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90년에서 95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였다고 보이는 거죠. AD 90년이니까요. 요한복음이 상당히 늦게 쓰였고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공간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조금씩 언급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은 부분을 따로 정리하는.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많이 겹쳐봐야 많이 보면 40%까지 보고요. 적게 보면 10% 이런 정도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요. 기록 목적은 잠깐 보죠.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30절, 3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사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성경에 사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렇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만 기록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기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는 기록이 안 됐고 왜 저거는 기록이 안 될까? 필요 없으니까 기록 안 합니다.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말씀들은 다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고 그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마지막 절도 한번 보죠. 2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렇겠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런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내가 그만큼만 기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로 추정하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중심입니다. 에베소 처음에 바울이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서가 있죠. 목회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이 요한. 이렇게 이 교회를 담임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 혹은 뭐 장모, 지금의 경우 목사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일대 이제 방모선으로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당시 교회의 중심적인 교회이고 중심적인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6번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그게 아버지의 일이다.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장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 무엇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나 보다. 그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임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그가 성육신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물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배경에는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태초에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아르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그리고 말씀이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1장 1절은 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은 아르케는 로고스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르케라고 하는 게 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근본.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아르케 논쟁이라는 유명한 철학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 근원이 불이다. 헤로도토스는 근원이 불이라 그랬다. 누구는 뭐 근원이 물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면 만물이 시작하는 그 근간, 뭔가 처음 시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원자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에서 시작됐다, 어떤 사람은 뭐 저쪽 우주 어디에서 생명체가 이 돌멩이 하나에 붙어가지고 꼬물꼬물 날아와서 수억 광년 동안 굶어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고 전능하게 오셔갖고 여기서 분화 해갖고 이런 생물이 생겼다. 이게 소위 천체 비례설이라는 거예요.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거의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죠? 저는 그걸 참 신기해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원이 뭐냐,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게 당시 헬라 철학의 중요한 논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원인이라 해요. 제4원인. 뭐가 원인이냐, 제1자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뭐냐인데 당시 헬라 철학의 결론은 뭐냐면 근원은 로고스다, 이게 결론이에요.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이성이에요. 이성. 이건 플라톤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로고스를 다시 헬라어로 하면 이게 이데아예요. 이데아가 있다. 뭔가 이성이 있다. 인간의 이성이 그 이성을 가진 것이 근원이다. 인간의 이성, 뭐 순환론으로 계속 들리면 뭐가 있는 것도 결국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뭔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로고스가 이성이고 이데아가 있는데 얘는 그럼 어디서 왔냐? 얘는 이 로고스, 이데아가 아니라 로고스가 이 이성이 어디서 왔냐? 플라톤은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뭔가가 있다. 거기로부터 빛이 비추어갖고 인간에게 빛이 비춰서 인간이 이성을 갖게 됐고 그걸로부터 뭐가 이렇게 출발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리고 플라톤한테 그 이데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모른다. 그거는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뭔가 궁극적인 것이 있다. 궁극적 진리와 궁극적 원초가 있고 그것이 인간에게 빛을 비췄고 그것이 인간의 출발이다. 이게 플라톤의 설명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뭔지 알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다.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근간이 로고스다라고 하는 당시 헬라적 철학의 그 분위기가 그리스 로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오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뭐냐? 이걸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아테네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아테네 지역을 갔더니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막 섬길 정도로 그렇게 종교심이 본사에 많더라.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신이라고 섬기는 게 누군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이런 설명을 쭉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오죠. 똑같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요한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아르케,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내가 설명하겠다 라고 하면서 1장 1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지금 요한은 어떤 문법을 쓰냐면요. 태초에, 그러니까 아르케는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르케가 로고스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로고스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놓고서 로고스와 하나님이 같은데 뭔가 좀 분리하면서 얘기를 해요.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인데 그 로고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건 당시 헬라 사람들의 사고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졌다. 뭐가 시작됐다. 그래 맞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아니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로고스가 생명을 그 근원을 품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비쳤다 그랬잖아. 이데아로부터 어떤 빛이 비쳐서 로고스, 인간에게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로부터 뭔가 근원이 됐다.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르케는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아서 뭘 증거하냐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때 얘기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빛이 왔다. 로고스가 왔다. 이데아가 비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고 배척하고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다. 세례 요한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례 요한이 빛을 가르쳐줬는데 그가 이거다 얘기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영접하지 않았나?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6절부터 이게 1장하고 3장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3장 16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실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구현 설명들이에요. 이쪽이 뒤쪽이 그렇게 했는데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그 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 배척했다는 거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을 배척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1장에서 빛을 왜 배격했는가를 3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1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12절에 그런데 그렇게 빛을 배척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아르케는 로고스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생명이 로고스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었다. 그리고 빛이 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금 계속 이렇게 순환농법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르케는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하는 이걸 성육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왔다.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과 이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때 그 근본도 아르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자기 그 본체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빌립보서 2장의 설명인데요. 이렇게 임했다. 그분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임하다 거하심의 이 단어가 이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의 그 성소,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어. 그 시은 좌, 시은 소 이렇게 돼요. 보좌, 그러니까 의자라는 거예요. 의자, 언약궤가 의자. 여기 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 이렇게 앉으신. 물론 뚜껑을 열면 이게 뭐 만나도 있고 뭐가 있겠죠. 언약 그 말씀도 있고 돌판도 있고 있겠죠. 이렇게 앉으신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신다.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 가운데 그가 임재하셔서 이럴 때 이 스케노 혹은 사케이에요. 사케. 똑같은 단어 쓴 겁니다.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은소 보좌에 임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성육신하신 게 하나님이 직접 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14장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됐죠? 지금 1장 1절부터 14절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책이죠. 당시에 있는 어떤 사상과 논리를 대로 정렬로 이야기하면서 다루면서 그렇게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가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독특한 그 언어적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에고에임. 에고에임. 에고에임이는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게 에고에임이 어쩌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누구나 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했던 7가지를 보면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에고에임이는 뭘 번역한 거냐면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걸 보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누구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희 조상을 불러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인격적으로 개입했던 그런 하나님이다.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때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것을 에흐에 에세로 에흐에라고 해요. 에흐에. 제가 한글로 쓰죠. 왜 그럴까요? 못 쓰니까. 그리고 괜히 어설프게 썼다 철자 틀리면 또 민망할까봐. 에흐에 에세레예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인가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얘기. 이거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근데 이렇게 이 말을 에고에임으로 번역해서 자기를 표현한 게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딱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 용어를 썼어요. 내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누구다. 나는 내 손이 아빠다. 나는 누구 남편이다.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그게 뭐 제가 예수님 아빠인 게 뭐 예수님하고 우리 집에 의미가 있지만 인류 공용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누가 자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요즘 누가 내가 생명이다 이러면 미쳤다는 거죠. 저런 정신머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누구대로 얼빠진 사람들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누구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고에임이라는 용어입니다. 몇 군데 볼까요?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 이건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장면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더라. 거기서 그치면 그 기적의 소위 이제 이걸 기적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하는데 세메이온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똑같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적, 기적, 무슨 능력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두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거는 영어로 하면 사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도록 유도하죠. 예전에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이거 하나씩 다 다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를 먹으면, 그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계속 함몰되어서 계속 거기에 연연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더 답답한 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참 떠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네들 따라다니면 내가 오병이어 아니라 그냥 뭐 날마다 먹여줄게 이랬으면 계속 쫓아다니죠. 그걸 보고 쫓느냐? 나는 그 관심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고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본 이후에 얼마 있다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보죠.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 사람이 쫓을 것이고 믿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왜 따르냐 때문에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그게 충격되지 않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처음부터 빛이 세상에 임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 가운데 임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영접지 아니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목동들이 이제 뭐 이렇게 풀밭에다가 양들 이렇게 해놓고 뭐 하면 뭐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가끔 사자도 있고 호랑이는 없나 봐요. 있겠죠. 그러면 양을 잡아 먹으러 올 텐데 저녁에 잠을 때 이렇게 무슨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들들들 해놓고 이게 뭐 요 정도만 되면 양은 안 도망간다네요. 그 다리만 보면 그렇게 이제 해놓고서 물을 근데 뭐 이렇게 튼튼하게 못 해놓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목동. 그래서 자기가 물이 돼서 무슨 소리가 나면 매 그러면 뛰 나가고 뭐 여기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을 지키면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는 존재다 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보고 양을 뭐 어쩌고 하는 이거 저는 그런 말 자체가 대단히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보고 신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못 죽어요? 저는 못 죽어요. 저는 뭐 전혀 그럴 수 없고요. 우리 집 애 때문에 내가 죽을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는데 신자를 위해서 죽는다? 저는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보고 내 목자가 돼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쪽 믿고 사시고 목자는 그냥 속안색이면 다닙니다. 목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무슨 목사가 뭐 저는 목사들이 내 양을 위해서 죽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속으로 진짜 그럴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집 애가 뭐 해도 저는 뭐 별로 고민 한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양의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그러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물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불만이고 내 양 이런 표현도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무슨 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목자는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물론 성도가 양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목회하는 자들에게는 목자라고 하는 중요한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기의 사명감으로 가져야지 내 양 그래서 내 양은 어쩌고 이런 얘기는 대단히 교만한 얘기예요. 주님의 양을 이렇게 조금 돌보는, 조금 보태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목사든 누구든 물론 호칭적으로 그냥 목자라고 볼 수 있고 목자부임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양 이렇게 해서 그 양 자체라는 것을 하대하는 식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갖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인데 신자들이 양이 아니고 이던데. 양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늑대도 있고 가끔 호랑이도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양의 무리다 이해하겠죠? 10장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다. 그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무리 되시기 때문에 그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자기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냥 목사는 뭐 교회 직분자는 나는 무익한 종이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냥 종이다. 무익한 자다. 거기까지. 자기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은 그 민망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는 자체가. 그런 자체가 민망하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해도 안 되고 목사에 대해서 뭐 목자님, 뭐 선한 목자님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 죽이는 겁니다. 그냥 목사는 충분해요. 목사. 내가 목사로 부르려고 하니까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다. 11장 25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돼서 마리아 마르다가 왔을 때 대화하시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부활이고 생명이다 얘기합니다. 14장은 아주 좀 이따 14장 15장은 다 읽어볼 텐데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이때 이 영어로 보면 그 앞에 더가 다 대문자로 써있어요. 더 웨이 이렇게 있어요. 더 트루 이렇게, 더 라이프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이 오로지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생명이고 한 길이다. 그러니까 모든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 이쯤만 설명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여기 가득하고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 또 중동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지만 에흐의 에세를 에흐를 번역해서 에고의 의미로 야 이런 용어를 자기에게 썼네. 이런 참남,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참남한 하나님을 자칭하다니 그 자체로도 또는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주 극단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믿던지 배척하는지.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7가지 표적.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할 때 하나씩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꿨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다 사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하나하나 표적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기록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들이 다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하는 것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으니까 신하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자.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만 하니까 낫더라.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얘기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얘기. 야이로의 38년 된 이게 베데스다 이야기죠. 베데스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오병이어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치유하고 나사를 살리시고 각각 다 보지 않고 그냥 그런 내용들. 그런데 7가지 표적은 결국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가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 특징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사건 이후 관점에서 기록됐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저자가 좀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뭐 9장 정도 가서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보고 그 상황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미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글을 씁니다. 12장 6절도 한번 볼까요? 12장 6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 17절 12장 7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건들, 그 앞뒤로 보면 이미 벌어졌던 사건들로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4장 26절 같은 경우도 이 성령의 임하심, 이런 등등 이야기들을 지금 이 요한복음은 부활하고 강림하신 사건 이후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유대의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 사건을 소개하는 거, 유월절, 안식일, 초막절, 수전절. 수전절은 우리 중간 살 때 한번 봤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을 때 하시디니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마 요한복음에 거의 유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7가지가 여기 있는데요.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건 꼭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얘기는 알죠? 이 얘기는 대체적으로 다 아니까 그냥 이게 아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사물의 질이 바뀐 것이잖아요. 사물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좀 나중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같은 건 양이 달라지고, 또 왕의 신하를 고친 것은 이곳에서 이야기했는데 저쪽의 공간에서 공간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공간을 초월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되게 특이한 장면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공간복음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 귀신의 역사함들을 개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귀신이 대적하고 귀신을 별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내려갑시다. 니고데모 사건 잠깐 한번 보죠.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여기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좀 설명을 합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랍비죠. 선생이죠. 그런데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신이 행하는 표적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고 신학적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 같은 사람인데 랍비인데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듭난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 그 세가지 교육할 때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 확신이 있냐? 예수님 언제 만났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만남 혹은 어떤 이렇게 경험적인 만남에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답답하고, 왜 나는 그런 게 없나,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뭐 마치 바울처럼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짠 나타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 그래 그날로 난 예수님 만났어. 그 괜히 부러웠잖아요. 그날부터 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 나는 언제부터 달라졌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소위 구원받았다 구원파들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냐 그거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니고데모는 지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이 불고 있는데 성경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지금 이 표현이 그런 거죠. 바람이 이물을 부는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다는 게 마치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점이 정확하게 물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우리가 이제 요즘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가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간 시점이 있어요. 나는 언제 교회 갔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집회하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 뜨거운 마음을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때 다 저와 비슷한 때죠. 우리 때는 그게 익숙해요. 1세대, 2세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런 식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 떠보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그냥 늘 교회 당연히 다니고요. 안 다니면 뭐 혼나기도 하고 다니면 용돈도 받고 이러니까 그냥 뭐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되고 내가 어디 가겠어요. 엄마 따라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너 예수 언제 믿었어?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묻는 순간 그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요. 정말 그러네.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어떤 충격이냐면 사춘기가 됐던 아이나 혹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너네 엄마가 진짜 너네 엄마 맞아? 이렇게 딱 묻는 때가 있어요. 누가 농담처럼 야 너 가만 봐봐. 너만 좀 이상하잖아. 너만 키가 작잖아. 너만 얼굴이 좀 틀리잖아. 어른 입장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농담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어느 순간에 어떤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한 딜레마예요. 정말 내가 그런 거보다. 그래서 애가 갑자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이가 맞아요. 전혀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의심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가 혼란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이상해지고 그렇게 돼요. 마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인 애들한테 그냥 예수 당연히 믿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차근차근 대화하면 되는데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딱 물어보는 순간 얘가 혼란에 빠져요. 구원의 확신이 뭐야? 언젠가 만났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좀 그래서 내가 말로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원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이게 그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점을 구원파나 혹은 일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로 확신해야 되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고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줍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는 걸 뭐하러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그게 구원받았다고 그걸 누가 확증을 해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자체를 본인이 확증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당신 구원받았냐? 구원의 고백을 해라. 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신앙적인 고민을 갖고 있다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어느 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접 기도를 수도 없이 시켜.
여러분 영접기도 저 반에서 10번 더 했어요? 가는 데마다 영접기도 시키니까.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저는 고등학교를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선교 전체를 갔더니 저보고 4.1 제대하면서 영접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안 했나 보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다 다음에 또 무슨 집회를 갔는데 마음이 좀 뭐 불안하고 해서 일어나래. 나도 좀 마음이 불안한 거야. 안 일어나래. 또 일어났다 영접기도를 했어요. 확신을 해.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집회를 하는데 또 뭐 이래. 그것도 좀 끄적지근해. 또 했어요.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몇 번 했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딱 한 번의 시점이 어떤 시점에 정말 불안한 친구도 있으면 딱 한 번의 시점. 그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한 순간으로 딱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다시 의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거듭남을 마치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어떤 시점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정도에서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저 시간을 맡기는 것이 다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베데스다 목간의 병자 고친 얘기. 나는 선한 목자다. 아까 목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죽은 나사로 살린 얘기 잠깐 보죠. 1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이제 오해가 걸린 일이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저희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가는 길이 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또 유해요. 그러고 나서 갑니다. 갔더니 죽은 지 사흘이었더라. 그러니까 미리 일찍 갔으면 죽기 전에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시간을 일부러 끕니다. 그리고 갔더니 죽었더라. 마리아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죠. 마리아도 원망은 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뭐 등등등.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면 믿기만 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구나. 병 낫는다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요. 그렇죠?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자, 12장 9절, 12장으로 넘어가서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던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해요. 그리고 나서 13장인가요? 나사로를 죽인 장면이 어디죠? 13장? 생각이 안 나네. 생각 안 나면 말 안 하면 되는데 괜히 해서 나사로가 그 다음에 죽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죽었더라 말이고 끝나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집중을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 장면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없어요. 등장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죽었더라. 끝이에요.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살아나서 뭔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살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사로는 살아났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위해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뭔가를 위한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병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예수님 믿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죽었더라. 그 다음에 죽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평가가 달라지거나 어떤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낫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기적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기적들이 사실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정도로 얼마 전 어저께 김병년 목사라고요. 그 활동하시는 목사님인데 부인이 반시부수세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목회를 시작하면서 쓰러지셔갖고 지금 7년 정도 목회하고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부인이 이제 딱 쓰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환상 가운데 왔는데 사모님 일어났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납니다. 다 와서 그런가. 뭐 안 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신데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낫지 않고 그런데 그분은 아주 그분이 그걸 책도 썼어요. 김병민 목사라고 부인의 투명기를 그 유명한 책이죠.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날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난다. 그날도 누가 연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도 열심히 했다. 그냥 다 난다 그랬다. 장모님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면 안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던가 우리가 잘못 구했던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내가 볼 땐 잘못 구한 것이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나야 됩니까? 나한테 더 이상 난다는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이제 그날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듣고 더 눈물을 나고 고통스러웠던 얘기를 오히려 그들의 말들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는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아내를 돌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 감사함들을 책으로 쓰고 그런 게 정말 감동이에요. 은혜가 돼요. 정말 그분의 목회가 정말 훌륭하고 너무 아름다. 그 자체를 감당하는. 저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늘 하는 말이 나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게 2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3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것 그 자체가 은혜다. 이런 믿음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 누군가는 나야 되고 누군가는 잘 돼야 되고 누군가는 성공해야 되고 누군가는 복 받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이렇게 믿음과 복음이 싸구려가 값싸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참 안타깝고 속상해요. 자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족하면 살면 안 되나요 정말? 물론 아주 가난하고 정말 너무 세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게 원래 정죄가 될 수 있겠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자족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돕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잘 먹고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자족하지 못해서 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성공하는지 솔직히 양심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려고.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불행해. 날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쟤 때문에 불행하고 쟤하고 비교하는 쟤 때문에 불행하고 도대체 행복할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행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맨날 그놈의 은혜 그놈의 복 달라고 그냥 울고 때를 쓰고 앉았으니 답답하고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니죠. 저는 아주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14장, 15장만 보고서 마치려고 14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신적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13장 33절입니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주님이 이제 내가 갈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거죠. 누가 내 제자인 줄 아는가? 누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뭐가 잘 되면, 뭐가 병이 나면, 뭐가 일어나면 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계명.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 서로 사랑하게. 네,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14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때 이 내가 하는 일, 큰 일, 이 일이 뭘까요? 사실 이 일이 앞에서부터 문맥에서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더 큰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사실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신 거죠.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14장, 15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 구하라, 주겠다, 그리고 뭐 간구해라, 또 붙어있어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사실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문맥 속에서 전체로 보면서 해석하지 않고 한두 개만 딱 해서 그냥 내가 뭐 하는 일, 뭐 뭔가 대단한 거 구하는 거 다른 것으로 자꾸 적용을 시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 더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에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사자는 가르칠 사자입니다.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능력,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은사적이고 치유적이고 예언적이고 계시적이고 이런 은사만 생각하는데요. 보혜사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시다.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 기도문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믿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구원한 사람들, 아웃 오브 더 월드 한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겠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고 당부예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롱받고 비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불러냈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별도로 살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낸 것처럼 아웃 오브 더 월드 했다가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이런저런 가르침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보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때 사용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세속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가치로부터는 계속 벗어납니다. 세속적 가치는 풍요와 번영입니다. 성공 이런 것들이죠. 물질이고 돈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나 세상은 섬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 모습을 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단절하는 건 우리가 섬겨야 될 가족, 우리가 섬겨야 될 직장 동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위아래 사람들은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해하고. 그런데 세상과는 단절하고 세속적 가치는 교회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커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세속적 가치는 교회로 가지고 오고, 세상은 이언론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야죠. 세속적 가치는 버리고, 세상은 섬기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재밌는 장면 몇 장면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니까 뭐 다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물론 베드로가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격 있게 살았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커바리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걸 예언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자세가 되면 내 팔을 벌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신앙을 깨달은 거나 그냥 다르지 않고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관점과 가치가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건 불편한 삶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삶이라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간다, 그런 것이죠.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까지 얘기했는데, 날 따라라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우리 계속 항상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쟤는 어떻게 해요? 이거에 우리가 그것만 자비로워도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냥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날 따라. 너는 날 따라. 너는 날 따라. 우리가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갈 길 가면. 예,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어수선하게 따라따라 한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3번 정도 할까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살펴보고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서신서들을 썼던 지점들이 있어요. 그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쓰였는데 그런 장면을 체크해 놓고요. 사도행전 끝난 이후에 바로 서신서로 들어가서 바울 서신을 더 정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죠?